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오래전 학창 시절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두꺼운 백과사전을 펼치거나 발품을 팔아서 도서관으로 가서 일일이 책을 뒤져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아래 세대에는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검색창에 입력하면 굳이 책 찾아보지 않고 도서관까지 가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도 더 간편하고 또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복잡한 질문도 또 어려운 문제들도 몇 초 안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즉시 응답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오늘 주문한 것을 내일이면 그것도 새벽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굳이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보내고 받는 것과 같은 이런 간단한 일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도 원하는 것을 곧바로 찾아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편한 것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한 기업에서도 이 빠르고 편한 것 이것을 경쟁력으로 삼기 위해 연구하고 또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름에 익숙해질수록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예전 같으면 별로 오래 기다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도 좀 시간이 가는 것 같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답신이 늦어지거나 결과가 더디면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드린 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귀한 것들은 대부분 기다림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이는 10달을 기다려야 태어나고 씨앗은 계절을 만나야 또 통과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갈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십니다. 오늘 나에 앉아있는 이 모습 역시 기다림의 결정체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그동안 삶의 여정이 어떠했든 내 신앙의 삶이 어떠했든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그 다듬어져 가는 혹은 다듬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지금의 AI 시대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암울하고 길었던 노예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은 불과 6개월 만에 시대를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즉시 재앙과 이적들이 바로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고 티끌이 그 자리에서 이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커다란 우박이 쏟아져 내렸고 메뚜기 떼가 온 소산물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눈앞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은 홍해로 막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바짝 쫓아오는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이 넘는 세월 후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에서 2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뭐 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본인 팔이 떨어져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시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즉각적으로 무섭게 흉용하던 바다가 그 즉시 갈라지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마른 땅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변함없이 신속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어김없이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면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모닝커피 마시는 것처럼 뭐겠습니까? 아침마다 모닝 만나를 먹으면서 이 새날을 맞이하는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면 만나가 혹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또 목말라 할 때는 그 즉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대로 필요할 때마다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염려가 있었을까요? 불안이나 두려움이 설 자리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있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중에도 때로는 원망 불평은 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즉시 받아먹으면서 염려나 사실 두려워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눈만 뜨면 있으니까요. 보이니까요. 근데 그랬던 이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40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모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그토록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리더가 사라지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자 이 백성들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일까 하는 것이죠. 기약 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휘청거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는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힘을 넘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마치 그 만나와 같은 신비한 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또한 낮의 떼약볕과 밤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경쟁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뜨거운 떼약볕을 받고 또 밤에는 근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시린 추위를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늘과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세상에 거친 그 홍해 앞에 가로막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팡이를 들게 하신 것이죠. 기도의 지팡이든 그 어떤 지팡이든 정말 믿음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안전한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전의 은혜는 희미해지고 눈앞에 있는 힘든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아이였을 때 그때 키울 때는 그래 조금만 더 키우면 얘가 조금만 더 크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입시나 취업과 같은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직장도 잡았으니 한시름 놓겠구나 싶으면 이번에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혼시켜야 되죠. 또 결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숙제가 찾아옵니다. 그래 결혼까지 시키고 나서 야 이제 정말 부모 노릇 다 했구나 생각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뻐야 합니까? 미워야 됩니까? 손주들을 돌보면서 예전에 부모였을 때의 사이클로 다시 돌아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내가 예전에 부모였던 그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자녀들 손주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황혼 육아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신혼 때도 육아했는데 신혼 육아가 이제는 황혼 육아가 되어서 또 수고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와 학원까지 다니는 것까지 또 챙겨줘야 됩니다. 비단 자녀 문제나 손주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또 내 직장일 생각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은 처음부터 크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혹시 이 어려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스쳐오는 그리고 조여오는 그런 사소한 염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 이런 작은 염려나 생각들을 그대로 품고 있게 되면은 두려움이 내 안에서 덩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믿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두려움이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한 번에 빼앗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단번에 내 믿음을 내 생명을 빼앗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정교한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씨앗을 살그머니 심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하면 사탄이 굳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와서 믿음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이고 그리고 문제는 한없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내자 하나님의 임재보다 모세의 빈자리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두려움 혹은 이 염려에 밀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 빈자리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하고 빈자리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름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두려움에 눈이 가려진 그들의 시선에는 모세의 부재와 결핍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더욱 눈으로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서 내 눈앞의 현실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 눈앞의 현실에 묶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원했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였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자리를 금송아지가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즐겁고 좋았죠.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있으니까 이거 붙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요, 단순히 우상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하고 안심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회들,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결국 도달하는 곳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꿔버리는 불신앙과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짜 하나님, 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계획과 바람대로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좋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위험 가운데 하나가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것은 내가 예측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내 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나에게 좋게 느껴지든 또 좋지 않게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으로 오늘 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측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측을 불허하셨죠. 주님의 뜻이 계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예측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예측 안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과 예측도 안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 맞추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침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던 알프레드 델프라고 하는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아주 끔찍한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 수갑에 묶인 채로 수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언제 사형장에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침묵, 그 깊은 침묵 가운데서 그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형 집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는 묶인 손으로 몰래 숨겨둔 종이에 마지막 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글에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라면 나는 지금 당장 이 감옥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묶인 손과 이 침묵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저의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제 삶 전체를 맡겨드립니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떨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평안한 미소를 띠고 처형대에 섰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김으로 두려움이 밀려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델프 신부가 순교하고 불과 3개월 뒤에 나치 정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치의 압제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나치의 패망과 시민들의 자유가 이미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림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 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지금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알맞는 때에 맞춰서 깊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치 독일의 패망이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이미 코앞에 그렇게 다가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과 구원의 날 역시 이미 내 가까이에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내려고 할 때마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내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성도님들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를 묵묵히 그리고 또한 당당하게 믿음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신 것은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시거나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면 끝장나는 줄 알고 불안에 떨며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일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 의지하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그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곧 모세를 통해 주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잠시 신의 산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나 어떤 환경, 의지하고 싶은 환경, 그 안에 나를 두고 싶어하는 환경, 이런 환경을 잠시 가리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내 삶을 든든히 받쳐주던 환경에 어떤 공백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런 환경과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셔서 오히려 내가 이것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내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침묵과 부재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주저앉히거나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꽉 쥐고 있던 세상의 손잡이들, 세상에서 살면서 이 손잡이도 잡아보고 저 손잡이도 잡아보고 하는 이 손잡이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내 인생의 최고의 손잡이로 그렇게 붙잡게 하시는 은혜와 도약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삶과 신앙을 받쳐주던 모세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기다림에 지쳐 낙심하거나 막막함에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렵다고 해서, 내가 좀 급하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헛된 금송아지를 찾아 헤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그 빈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만나시고자 그러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 후에 짠 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졌다,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탱해 줄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산 아래에 있든 산 위에 있든 변함없이 소망의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어찌 보면 산 위에 있는 시간이죠. 이 산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는 모세의 빈자리, 이것 때문에 이 빈자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기다림이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되어서 모세의 빈자리에서 그러나 매일 하나님과 1:1로 이렇게 만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는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 또한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이것으로 빠르고 거대한 세상의 변화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